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가 너무 많다고 그러죠. 뭐가 많다고 합니까? 텍스가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개인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그래서 샐러리가 많고 혹은 수입이 많아도 나갈 것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 살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타주로 이사를 가려고 하죠. 저희 주변에서도 많이 이사 가시고요. 가셔가지고는 연락들을 하면서 너무 좋다고, 거기서 살지 말고 일로 오라고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십니다. 예, 자꾸 들으면 유혹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오늘 말씀대로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요, 많은 종교가 있는데 우리가 그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종교를 굳이 얘기한다면 기독교가 꼭 캘리포니아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저것 헌금 드릴 것도 있고 봉사할 것도 많은데요,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면 그때마다 자꾸 발견되는 것이 있죠. 뭐 또 해라, 뭐 또 해라, 뭐 또 해라. 그죠? 오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우리 농사 안 짓니까 상관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 들지 모르지만 그 얘기가 아니죠. 농사를 하던 포도나무를 기르던 상관하지 않고요, 우리가 잡을 가지고 일을 하던 비즈니스를 하던 너희가 버는 것 가지고 다 너만 먹지 말라. 그 일중에 일부를 띄어서 어떡하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뒤에서도 묵상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가능하면 모른 척하고 지내고 싶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참 고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언뜻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 한두 달 전에 한번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한번 기억을 되새겨 보십시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자기 수와 장수의 아내와 간음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화를 내시죠. 그래서 그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훈계를 하십니다. 그때 하셨던 비유가 있죠. 그 비유의 내용이 뭐죠? 우리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이니까 양과 소와 염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 마을에는 가난한 사람도 살고 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은 당연히 양도 염소도 소도 없습니다. 그저 양 한 마리가 전부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유대인은 전통으로 손님이 오면 어떻게 되죠? 음식을 잘 대접해 줘야 됩니다. 당연히 자기 소나 염소나 양 중에 잡아서 손님을 대접해야죠. 그런데 이 부자가, 그래서 부자가 됐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것을 잡아서 준다는 것이 너무 아깝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 마을에 누군가가 또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힘이 없습니다. 자기는 부자고 힘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 사람을 힘으로 억누르고요, 그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집, 그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이기 때문에 같이 먹고 자면서 마치 자기 딸처럼 생각하는 그 양, 그 집의 그 양을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해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다윗 임금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다윗 당신은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묻는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막 노발대발하면서 어떻게 그런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당장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군지 얘기만 해주면 자기가 그 사람을 심판해 주겠다, 이런 의도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죠. 그게 바로 누구다라고요? 바로 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때 깨닫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던 모습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비유의 원리, 다윗 임금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한번 기억해 보셔요. 힘 있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의 것을 뺏어다가 자기 것 아끼려고 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지만,
조금 더 쉽게 풀어서 현대어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확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가 손님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도우라? 너보다 힘 약한 사람의 것을 뺏어서 그 사람을 도와주라가 아니고 당연히 더 힘 있는 사람이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는 말씀이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원리인 거죠. 그 원리를 가지고 오는 본문 말씀으로 옵니다. 이 세상에는 늘 언제나 가난한 사람이 있고 힘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과 힘 약한 사람을 누가 먼저 도와줘야 됩니까? 힘 있는 사람이 먼저 도와줘야 되는 거죠. 더 많은 능력 있는 사람이 도와줘야 됩니다. 힘 많고 능력 제일 많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건 이건 일도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시면 그대로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는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워 먹거나 아니면 너도 좀 옆에서 거들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늘 언제나 부족한 농부에게, 당시의 농부라는 것은 대규모로 규모로 이렇게 농업을 하는 것이 아니죠. 굉장히 소규모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 긁어 모아도 늘 언제나 부족하고 한국말로 춘공기다라는 보릿고개를 넘어야 되는 그런 시즌들을 겪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샐러리를 얼마를 받던 어지간한 사람들은 부족합니다. 넉넉한 사람들보다 부족한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되지 왜 우리에게 도와주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전능자이신데 왜 우리 부족한 우리들에게 너 부족한지 내가 너 채워줄게 이런 말씀 대신에 오히려 네 부족한 것 가운데서 띄어서 다른 사람을 더 나누어 주라라고 얘기하실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답은 심플하죠.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원리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원리 두 가지가 뭐였죠? 한 단어죠. 사랑. 근데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 대답은 이거죠. 네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기억하며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사랑하라 라는 것은 행동 양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행동 양식은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줌을 통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되어지도록 사랑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죠. 그것이 저희들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잊지 말고 살자라는 거죠. 우리의 것을 다 긁어 모아도 부족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 부족함 속에서도 띄워줌을 통해서 나는 왜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것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게 사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거죠. 두 번째, 사랑의 원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말로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가 또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너도 하나님께 사랑을 보여주어라. 서로 사랑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은 말로만이 아니고요, 노래로만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 나의 소중한 것의 한 부분을 띄어서 드림을 통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밭 구석구석을 다 거둬들이지 말고 일부를 남겨놓아라. 그리고 떨어진 이삭도 포도도 다 줍지 말고 누군가가 가난한 사람이 와서 주워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어라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증명함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유익하구나 하는 것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윗 얘기 나왔으니까 다윗의 얘기를 한 가지 더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빼놓고 다윗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연히 싸웠다라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상상력이 너무 부족하고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상태인 거죠. 하나님께서 왜 골리앗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리고 왜 그때 골리앗을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터로 이끌어내셨을까? 그리고 또 그때 왜 다윗을 또한 골리앗 앞에 이끌어 놓으셨을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계획하셨던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럴 때 저희들도 그것으로부터, 그 이야기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때는 언제이죠? 사사기의 마지막 때입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죠. 사사시대는 언제입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 그리고 다윗이 왕정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다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죠. 이 사사시대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죠?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영적인 암흑기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영적인 암흑기.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여호수아의 때처럼 뜨겁지 않았고요. 그 관계가 굉장히 희미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가졌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계획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만들어간다, 시작한다라는 것이 계획 속에 계신데요. 정치적인 시스템만 바꾸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그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암흑기를 끝내고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시대를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은 나라만 세우는 것이 사명이 아니고요, 이 영적인 암흑기를 끝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 관계를 회복케 하는 것이 다윗에게 주어진 또 다른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 나중에 보면 아시는 다 전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도성으로 들어오게 될 때 그가 너무 좋아서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져서 벌거벗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전부 다 그냥 다윗의 성품으로 나왔다 이런 차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사, 영적인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잠잠해서 뛰지 않던 심장이 뛰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누군가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성이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시키셨고 다윗을 골리앗 앞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때 사람들이 막 웃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골리앗은 다윗을 막 비웃었죠. 그리고 다윗의 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을 위하여 기도하거나 다윗을 응원하지 않았습니다. 저 어린아이가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때 다윗이 나가면서 했던 얘기가 중요합니다.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17장에 있는 말씀, 47절 말씀입니다. 17장 47절 같이 봤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지금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죠. 선포합니다.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능력은 칼과 창으로 계산하는 것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외치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그 싸움에서 다윗이 당당하게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 이김을 통해서 뭘 증명하는 거죠? 다윗은 정말 이걸 잘했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입을 통해 선포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다라는 사실이 증명되고 맞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어깨를 펴게 되었을 때 무엇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잊혀졌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솟구쳐 오르게 하셨고, 그 관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게 하는 첫 걸음을 내딛게 하셨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그 희미해졌던 관계를 회복해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며 살아야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이거 조금만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 시편 147편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했어요. 우리 147편 19절과 20절 먼저 한번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야곱에게 전하시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다. 어느 다른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신 일이 없으시니 그들은 아무도 그 법도를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보시면 주님의 말씀은 야곱에게 전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이걸 A라고 한다면 그 뒤에 하반절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다. 이거를 B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똑같은 말을 조금 단어를 바꿔서 반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 19절과 20절의 말씀, 요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다? 다른 이방 민족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고 누구에게만 주신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 말씀이 어떻게 끝나요?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냅니다. 우리가 초반부에도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가능하면 조금만 알면 알수록, 조금만 알수록 좋을 것 같아요. 그저 다른 건 몰라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땡. 나머지는 더 이상 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전혀 다르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 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누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의 내용은 결국 뭐에게 달렸냐면 누가 얘기를 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똑같은 말이라도요, 누가 이야기를 했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를 이해하는 것도 저희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1절부터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 또 준비를 했습니다. 1절부터 4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여주신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할렐루야 합니다. 왜 그럴까? 그 말씀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1절부터 4절에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울 때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털까지 세시는 것처럼, 그 수많은 별들에게 이름을 다 지어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세밀한 부분까지 다 아시는 분이다.
그냥 도매급으로 넘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만큼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 시편 147편의 내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좀 더 간단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쌤이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한 3, 4살쯤 됐을 때 어느 집을 방문을 하게 되면 그냥 갈 수 없죠. 왜냐하면 아이가 심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 나이에도 책을 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책은 한 권 가져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장난감을 한두 개 손에 쥐어들고 갑니다. 장난감을 들고 가는데 종종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상상이 되어집니다. 그 집에 가면 만약에 또래가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생길까요? 놀다 보면 그 또래 아이가, 그 집에 있던 또래 아이가 자기가 똑같은 장난감을 가지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똑같은 장난감이 아닌 장난감을 제 아들이 가지고 가면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자기가 얼마나 집에 많은 장난감을 가지고 있는지는 잊어버리고 그 장난감 때문에 싸우게 되어지게 되죠. 그러면 그 실갱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끼리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도 참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기를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혼자 크는 아이들은 특히 쉬워할 줄을 모른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어리기 때문에 그런지 참 쉬워할 줄을 모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쓰는데 한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양보해 줄래? 그러면 재밌게 놀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에게는, 제 아들에게는 그 장난감이 굉장히 소중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 또 다른 장난감이 10개가 있던 20개가 있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가 가져간 것은 놀고 싶은 거고요. 놀고 싶다라는 것은 그 아이에게 지금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절대 양보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이거 쟤한테 양보해주면 아빠가 이 집을 나가면 바로 토이스러스 가가지고 똑같은 거 2개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못하죠. 또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득을 합니다. 분명히 아빠가 약속해줄게. 이거 지금 쟤한테 양보해주면 지금 나가자마자 너 토이스러스 가서 똑같은 거 2개 사준다, 얘기를 해줍니다. 결국 아들이 많은 시간 제가 얘기하니까 설득을 당한 거죠. 설득을 당해서 긴가민가하면서 찌뿌둥한 마음으로 장난감을 양보해 줍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그 집에서 나오자마자 토이스러스 가서 똑같은 것, 지가 원하는 것으로 2개를 사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 2개를 얻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얘가 무엇을 알게 되죠? 아빠가 한 얘기는 그냥 한 얘기가 아니고 그 약속을 지켜준다는 것을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집에 갔을 때 이제 또 다른 아이가 또 그 물건을 가지고, 그 장난감을 가지고 실갱이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슬슬 아는 거죠. 그 상황 속에 제가 있으면 싸우지 않습니다. 제 얼굴을 한번 쳐다봅니다. 어떻게 할래? 이런 거죠. 그럼 제가 이제 눈짓으로 표현해 줍니다. 너 이거 양보해주면 오늘 집에 갈 때 2개 생긴다. 그럼 아이가 묻지도 않고 그냥 또 양보해 줍니다. 그 다음부터는 애가 머리가 이제 돌아가는 거죠. 누군 집에 가면 요거 가지고 실갱이가 벌어질까 생각을 하는 것처럼 걔가 좋아할 만한 거를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사하는 거죠. 어쩌면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과 같이 너의 것 다 떼어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좀 양보해 줄 수 없겠니?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자꾸 도리도리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무겁게만 느껴진다라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은 바로 제가 아들을 향해서 주는 마음과 똑같은 거죠. 너 이거 놓아주면
내가 너에 대한 사랑으로 너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거야. 넌 나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싶지 않니? 네가 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 때 너의 인생이 복되지 않겠느냐고 물으시는 거, 그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이 말씀인 거죠. 그러나 저희들은 여전히 하시는 분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의도로 말씀하셨을까? 무슨 의도로 말씀하셨을까? 또 자꾸 묻게 되고 또 묻게 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누가 얘기를 하면요, 이게 무슨 의도로 얘기했을까? 이거 굉장히 잘 생각해야 될 때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부부관계도 그렇죠. 어저께 이제 그 개그 콘서트라는 것의 한 부분을 이제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앞에도 안 봤고 뒤에도 다 안 봤기 때문에 한 부분만 봤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근데 이런 내용입니다. 결혼을 하면 좋다, 아마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결혼하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개그맨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결혼하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늘 언제나 아내 때문에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며 너무 좋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아내가 자기한테 와가지고요, 이건 내가 직접 쓴 카드야 하면서 봉투를 주더라는 것입니다. 봉투 속에 얼마나 달콤한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을까?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카드 명세서가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쓴 카드, 나라고 얘기한 거, 자기가 쓴 카드의 명세서라는 거죠. 맞죠? 자기가 직접 쓴 카드인 거죠. 그래서 이분은 얘기가, 자기는 매달 마지막 날, 이렇게 한국은 아마 마지막 날 카드 명세서가 오나 봐요. 마지막 날이 되면 아내 때문에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말의 의도를 좀 고민해 봐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 찬양 목사님 가운데 유승빈 목사님 계실 때 일입니다. 그 사모님이 아이들을 둘을 데리고 무슨 일이었는지 여기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갓 함돌 어라운드 됐던 둘째가 바로 맨 앞에 의자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엄마가 거기에 앉혀놓은 거죠. 내려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때 한 3, 4살 단 형이 밖에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고 아이스크림 콘을 먹으면서 들어왔습니다. 아마 어느 성도님께서 아이들에게 전부 다 아이스크림을 사주셨던 것 같습니다. 주일날 오후였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콘을 먹고 오다가 동생이 있거든요. 동생이 있으니까 자기 혼자 먹는 게 미안했는지 아이스크림 콘을 동생 입에다 쓱 갖다 댑니다. 먹어보라 이거죠. 큰 이심 쓴 거죠. 그 누가 주겠습니까? 그런데 요 동생이 처음 이 아이스크림을 보는지 먹을까 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엄마가 뭔가 일을 하다가 보니까 형이 동생한테 아이스크림을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자지러지는 소리 하죠. No! 안 돼! 이렇게 얘기를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동생이 뭐 고민도 하지 않고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먹지 않습니다. 뭐 형이야 땡큐죠. 뭐 혼자 마음껏 먹고요. 그 옆에 보면 그것을 봤던 제가 막 웃었습니다. 그게 뭔지 모르니까 엄마 말을 듣고서 안 먹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엄마가 왜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가 자라면서 가능하면 단맛을 늦게 알수록 건강에 좋기 때문이죠. 이미 어느 순간을 지나면 컨트롤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어른들도 컨트롤이 안 되는데 아이들이 컨트롤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 어렸을 때 가능하면 늦게 단맛을 이렇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이렇게 그런 단맛이 나는 것을 먹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엄마들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노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과 저희 관계 속에서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한테 노할 때 다른 뭐 숨겨진 의도 있는 거 아닙니다. 그의 건강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노합니다.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도 다른 의도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 움직이기 귀찮으셔가지고 우리들이 움직여서 문제들을 해결하라고요? 아니죠. 그 이유는 저희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다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그래도 불안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가? 이 사랑을 확인할 때가 언제가 제일 좋을까요?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대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가 있죠. 어려운 일을 내가 당했을 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어느 누군가가 나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그 사람이 나를 얼만큼 사랑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147편의 말씀에도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에도 그렇게 하실까? 누군가에게만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도 정말 그렇게 하시는 분일까 생각해 보는 것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다라고 한다면 울 때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눈물이 나는 상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울 때, 자녀들이 울 때 정말 부모님들의 마음이 굉장히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올 총각 엄마들 몇 사람이 모여서 아이들을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같이 볼 때 아이들이 재미있어하는 것을 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은 자전거를 타게 했다고 합니다. 자전거를 타는데 아이들이 너무 신나가지고 그냥 뺑글뺑글 돌면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들은 아이들이 노니까 얼마나 좋아요. 엄마들 좋아하는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놀기 시작하면 지칠 줄 몰라서 끝을 모릅니다. 그리고 엄마들도 만만치 않죠. 수다가 먼저 끝났겠습니까? 아이들 노는 것이 먼저 끝났겠습니까? 아이들 노는 것이 먼저 끝났습니다. 엄마들의 수다가 더 긴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지쳐가지고 자전거 그만 타겠다, 이제 집에 가자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엄마들이 이야기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바퀴만 더 돌고 와. 그러면 그 다음에 가자. 아이들이 싫다고 했지만 잘 꼬셔가지고 한 바퀴 더 돌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바퀴 더 돌기 위해서 출발하는 그 순간에 한 아이가 넘어져가지고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막 울기 시작합니다. 울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내가 타기 싫다고 했는데 왜 엄마가 타라고 해서 나를 다치겠느냐라고 엄마한테 원망을 하는 거죠. 그 아이의 울음을 보면서 미안도 하면서 또 귀엽기도 하죠. 그때는 그냥 사실은 미안해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뻐서 그냥 웃으면서 아이의 울음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정말 여러 해 만에 제 아내 카톡에 이제 한 무난 인사가 올라왔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희 교회를 잠깐 다니시다가 원래 사시는 타주로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로부터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들 굉장히 마음이 스윗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 가운데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녀분들 가운데 한 아드님이 결혼을 하셨는데 결혼하시고 오래 가지 않아서 이혼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아내 되는 여성이 금방 다른 사람하고 바람이 났습니다. 요즘은 결혼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단하지 않는 시대에 살죠. 특히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이제는 뭐 그냥 남사스러운 일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요. 너무나 그냥 흔한 일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일들을 보면 쉬쉬할 것도 아니고 그냥 위로해주고 빨리 상처를 치유받도록 해주는 것이,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힘들어하는 그 아들의 모습 때문에 부모님들의 마음, 그 우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죠. 물론 아들도 부모님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의 눈에는 아들의 눈물이 보이는 거죠. 뻔하죠. 뭐 왜 안 울었겠습니까? 그 우는 울음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들의 울음도 보이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좀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인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우리도 믿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울을 때 어떻게 하실까? 시편 147편의 기자는 얘기하기를 정말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실까? 나에게도 그런 분이실까? 물어보는 거 필요하겠죠. 어떻게 확인해 보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힘들어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우리가 답을 더 확실하게 얻을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언제 울으셨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울으셨습니다. 그때 왜 울으셨습니까? 이제 곧 그날 밤에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셔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울으셨습니다. 너무 부담이 되고요, 무서우셨습니다. 그래서 3번을 기도를 하시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3번에 걸쳐서 하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두렵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3번의 기도를 했으니까 이 3번을 하나님께서 한 번, 한마디 이야기해 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런 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런 말씀을 주셨을 것 같아요. 아들아, 네가 지금 왜 그곳에 인간의 모습을 띠고 살고 있지? 이렇게 물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무게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농부에게 너 밭의 것을 깡그리 다 거둬두려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 그러면 절대 안 돼, 반드시 남겨서 다른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이 먹도록 해줘야 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하실까? 그 말씀을 생각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것만입니까? 그거를 우리 오늘날로 바꾸어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요구받는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너무 지치고요, 우리가 힘이 들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똑같은 거죠. 너 왜 이 땅에 살고 있지? 우리는 늘 언제나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는 우리 인생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그걸 전제로 깔지 않으면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도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들아, 이 밤의 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을 따라 사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나의 것을 일부를 띄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것 두렵습니다. 손해보고 그냥 끝날 것 같습니다. 70번에 7번 용서해 주는 것, 누가 나를 욕하고 누가 나를 정말 비난했을 때 이거 참지 못하고 보복하고 싶은데 이거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용서해주면 나만 바보 되는 것 같고, 나의 속상함을 어디서 해결할 것인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들아, 딸아, 오늘 밤이 어떻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니? 이 밤의 끝이 네가 생각하는 대로 죽고 창피당하고 멸시당하고 손해보고 끝날 것 같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고, 저희들이 또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있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실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또 마지막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들아, 내가 누구니? 내가 누구니? 너의 아빠 아버지 아니니?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아들아, 딸아, 왜 두려워하니? 내가 누구니?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니?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니? 내가 너의 아빠 아버지가 아니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 거 아직도 모르겠니?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정해서 믿을 수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오늘 본문만이 아니고 그 밖에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부담감만 주시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도록 해주시는 은혜요 축복이구나.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두렵고 그리고 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른 거 아니죠.
내가 너희들에게 베푸는 이 거룩한 사랑, 이 세상에는 없는 그 구별된 사랑을 너희들에게 베풀고 싶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사랑을 좀 받으렴, 이 사랑을 좀 사모하렴. 그런데 그 사랑을 사모하는 일에 있어서 오늘은 하나님을 신뢰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골리앗 앞에 가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믿어져서 우리 인생은, 전쟁은 하나님께 있지 이 세상의 계산에 있지 않다라고 외치면서 승리를 맛보았던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시고 소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시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달게 들려줬으면 좋겠고요, 그 음성에 맞추어서 네 주님,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